우리 예레미야서 1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3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뿌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게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른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 강의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우리는 그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봤던 그 예레미야의 힘겨운 기도와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 또 힘없는 용사 같은 하나님, 치료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비춰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자, 따라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네. 또 힘없는 용사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한 용사 여호와. 강한 용사 여호와. 세 번째는 치료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아멘 하면서 자 우리가 구호 외쳤었죠. 자 한번 해볼까요? 따라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아멘. 예.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예수만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힘을 삼아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떠오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몰하는 배 한 척과 그 배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죠. 소리를 질러도 듣지 않는 이 남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 예레미야의 가슴은 계속적으로 타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밖에서 예레미야가 나오라고 하는데 그들은 정작 나오지 않고 왜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이 예레미야의 가슴은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장 9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20장 9절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는 백성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뼛속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6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16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독신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 너는 이 땅에서 아내도 취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가집에 가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면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 혼자 살아라. 저는 이 메시지가 저의 메시지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건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인 거니까요. 아무튼 독신의 삶, 또 상가집에 가지 말라, 잔치집에 가지 말라.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두고 장난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만큼 뭐냐면 지금의 이 멸망이 임박해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결혼하고 상가집 방문하고 잔치집에서 앉아서 먹고 즐길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곧 여기는 멸망할 거기 때문에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급박한 멸망의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제 끝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는 이 행동을 함으로 그 행동 자체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독신의 삶을 살고 상갓집에 안 가고 잔치집에 안 들어가는 것을 그 행동 자체를 통해서 그 행동 자체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혼자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었던 이 눈물의 선지자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산채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행동하는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하는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한국교회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영혼도를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산채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걸 메고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로서 예레미야처럼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은 이제 당시 하나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그 뒤를 잇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담긴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에 어떤 내용이 그 담겨져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크게 그림을 그리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는 절대 씻을 수 없다. 죄는 절대 씻을 수 없다. 네, 예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유다의 죄가 새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단순히 죄를 졌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 지워지지 않을 만큼 세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뭐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마음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레브가 양심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양심은 율법의 행위를 밝힘에 있어서 많은 직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참고하면 고의적으로 우리가 범한 죄는 결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원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그 죄가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 뿔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희생의 피가 뿌려졌던 곳인데 이곳에 백성의 죄가 새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죄가 어떤 죄였는지를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계속 남아있으면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죄가 계속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절대로 씻겨지지 않는다. 절대로 씻겨지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해요. 그거 뭐 쉽게 해결만 그냥 없는 거로 치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내 옷에 묻은 때는 정녕 지워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옷에 뿌려진 죄는 절대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즉 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바로 저주다. 왜냐하면요, 심히 여기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패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은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거리를 가다가 이제 로드킬 당한 그 동물들의 시체나 음식물 그 찌꺼기들이 부패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이렇게 봐도 혐오스럽고 이렇게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역한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냄새가 난다고요? 아주 역한 냄새. 그런 냄새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일부러 맡고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기에 혐오스러워서 끔찍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형체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막 사방팔방으로 그냥, 그렇죠? 네.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 팔이라든가 구데기들, 각종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붙어요. 네. 미생물들이 붙습니다. 이게 이제 부패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다시 보게 되면 우리의 이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요, 썩은 그 시체보다도, 썩은 그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어 빠진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화장으로 비싼 옷으로 각종 액세서리로 치장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역한 냄새를 맡고 계시고 역한 것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게 뭡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다 뭐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자, 나를 가리치면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인정 안 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면 그 더러운 마음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을 들이대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완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는 이렇게 더럽다, 네가 이렇게 지저분하다, 네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동시에, 그 동시에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를 소성케 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의 얼굴을 보지 말고 나의 도움을 보아라, 나의 얼굴을 보아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보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소생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임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절대 씻을 수 없는 죄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소성케 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쓰고 선포할 때 우리가 부족한 죄인임을 알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자신의 부패함을 아는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17장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또한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 치료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평생 365일 24시간 품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더럽다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이 부패한 상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진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17장 10절 말씀 다시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의사 중에 의사시라는 거예요. 심장을 해부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심장을 살피시고 폐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 폐를 아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단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하셨던 그 하나님이 치료법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료법 제시,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다. 여호와께로부터 떠나면 우리는 끝이다. 즉 이스라엘의 그 치료법은요, 결국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자.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자. 네, 생수의 근원이신 이 여호와, 그를 버리는 자체가 저주인 것인데 결국 그것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가까이 하는 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치료자는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옆에서 곁에서 조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 네, 요즘에 그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 우리 매일마다 샤우팅 우리 선포를 하게 되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면 자꾸 주먹지게 되면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 자, 한번 주먹 한번 접어보고 해볼까요? 자, 우리 주먹 한번 접으시고, 자, 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치료하시고 하나님만이 위로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아갑니다. 우리 벌써 세 번째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가까이. 내게로 나아오라 가까이.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가까이.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17장에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이야기의 전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쏟아 놓으시면서 너희의 그 부패함이 이것이다라고 막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부드럽게 다른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야, 너 유다 왕들이 출입하고 평민들의 그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벽에는 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서울에도 성곽에 보면 여러 가지 문이 있잖아요. 동대문, 뭐 서대문 해가지고 쭉 문이 있듯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도 그 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그 문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너는 거기에 메시지를 전하라.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짐을 들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그 메시지만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모든 자들이 다시금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성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지금 멸망, 침몰 직전인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진짜 배는요 거의 다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기 희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무엇이냐면 그것을 크레인으로 언제든지 꺼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크레인은 절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키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이 남유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고사하고 다른 율법들은 고사하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안 되니 여러분 다른 것은 뻔하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것에 내가 다른 것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요. 제가 뭐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기본 자세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안식일 지키는 문제도 버겁고 힘든데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겠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안식일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문제를 다시금 따지냐면요,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그 만남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장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수를 길어다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거절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적으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용한 양식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차버린 거예요. 나 생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웅덩이 만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그건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 거기다 아무리 네가 어디서 다른 데서 길어다 온 물을 아무리 거기다 저장해 놔봤자 그건 터졌기 때문에 그 물은 언젠간 새 나갈 것이다. 네가 그걸 지금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쉽게 우리의 지금 삶으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막 우리가 뭔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 나눈 적이 있지만요, 우리가 막 뭘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이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호흡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없이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 다 지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먼저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나가는 섬김들은요, 다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주일에 봉사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이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목사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내 힘으로 그걸 하게 되면요, 금방 지치더라고요.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날인데 우리에게서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날인데 그것을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하면서 차버린 것이죠. 안식일에는 나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나의 일생에서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고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돈 가운데, 우상 가운데 그 잘못 맞춰졌던 그 관역을요, 다시금 어떻게 조정해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런 시선 고정의 작업을 이 안식일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존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망가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주일을 율법적인 안식일로서 나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함이 진짜 안식일을 누리는 삶의 이제 행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켰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은 내가 교회 다녀왔다,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진정한 그 안식의 찬스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원래 안식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 그냥 주일 예배 드렸어, 끝.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주일 안식, 그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겨우 지키는 것으로 끝나고 패스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진짜 안식은 그 영원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지키고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노동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우린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로 주시려고 할 때는 그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이제 열심히 그 성경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부는 따로 이 필사방이 있어서 매일마다 오늘의 필사 완료 해가지고 이제 쭉쭉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간증 하나가 올라와서 그 간증을 우리 비공개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필사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될 내용들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청년의 비공개 간증입니다. 제가 필사하면서 받은 간증 아닌 간증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필사한 지 한 달하고도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밀린 적이 많아서 그거 다 채우고 그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밖에 없어서 당일 필사를 또 미루고 그러면 또 밀리고 악순환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진짜 필사를 포기하고 안 하고 싶었을 때가 엄청 많았습니다. 내가 왜 필사를 한다고 했을까 하면서 후회와 원망도 많았고요. 손가락도 너무 아프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왜 한다고 해가지고 선포만 할 걸. 네. 그러다가 한 날 잡고 과거의 나를 원망하면 밀린 필사를 다 썼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내가 이 필사를 왜 하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글씨 연습하려고? 라는 의문점들이 들면서 내게 얻어지는 것도 없으며 그냥 종이 낭비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린 필사를 다 쓰고 마음을 바꿔 먹었는데도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받으면서 필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론 매일매일 하지만 가끔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놓치면 그냥 놓친 대로 그냥 당일 필사를 하고 시간이 되면 놓친 필사를 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는 항상 다르니까요. 저 마음을 주신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오늘 필사하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매일매일 당일 필사로 주시는 은혜가 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왕하기로 한 마음 먹었으니까 힘들겠지만 같이 동행하면서 필사 동행자로 다 같이 힘내서 하루하루 필사하면서 은혜 받고 우리 안에서도 많은 간증 나눔이 있길 바래요. 키키키. 네, 자, 이 정도면 박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제가 이제 이 간증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한 거니까요. 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요. 정말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내 자신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이 힘든 가운데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억지로 하게 된다면 힘이 들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숨겨주신 그 보화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된다.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된다. 자, 우리 옆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하면 할수록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는 지면 질수록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네, 우리의 마음이 텅 비게 되는 것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지옥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우리는 또한 모이는 예배보다는 각자의 예배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 점점 나도 모르게 예배에 대한 감각이 묻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일만 되면 예배갈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 예전에는 예배 시간 맞춰서 오려고 힘쓰던 모습이 어느덧 점점 오늘이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주일인지 잊어버리는 묻어지는 삶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덧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방해물이 되어서 이제는 예배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영적 무감각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이 남유다의 침몰하는 상황과 여러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선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주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맞습니다. 십계명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식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게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오늘의 안식을 누리는 삶,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 찬양 가사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듣고 불러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내갈급한 우리 찬양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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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생수의 근원 되신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된 나에게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오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